매월 마지막 주에는 세례식을 하려고 합니다. 8월 마지막 주가 될 겁니다. 그래서 세례를 아직 받지 않은 형제들이나 가족분들이 있으면 8월 마지막 주에 세례를 받겠습니다. 그리고 매월 첫 주에는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이 성찬과 세례는 주님이 친히 제정하신 여러분 교회의 두 가지 성례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든든히 세워갈 때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 풍성한 은총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성찬을 앞두고 주님의 식탁으로의 초대라는 우리 주제를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브라더스 키퍼라는 회사를 아십니까? 이 브라더스 키퍼는 김성민 대표가 운영하는 사회적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 김성민 대표는 부모님을 모릅니다. 고아로서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만 18세가 되면 이제 독립을 해야 됩니다. 당시에는 500만 원을 주고 이제 알아서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김성민 대표는 여러 가지 절망을 했습니다. 사실 500만 원으로 사회에서 집 구하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만을 붙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방황도 했지만 예배를 드리는 중에 그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가인과 아벨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자기의 형제를 돌로 쳐 죽이고 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물었습니다.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그때 가인이 나는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반문합니다. 그런데 그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자기는 아무런 가족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랐던 보육원의 형, 누나, 동생들이 자기의 가족임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회사를 세운 겁니다. 나는 나의 형제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가인은 아벨을 쳐 죽이고 나는 내 아우를 모른다라고 했지만 그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눈물을 쏟으면서 회개했습니다. 자기의 출신을 부끄러워했던 그 모습도 회개했습니다. 자기가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랐던 친구들이, 형제들이 바로 나의 진정한 형제들이구나. 그래서 나는 이 형제들을 지키는 자가 되리라고 다짐한 것이죠. 이 보육원에서 자라온 우리 분들이 가장 힘들 때가 명절이라고 합니다. 추석과 설날에 다른 사람들은 가정으로, 고향으로 가는데 이분들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김성민 대표는 그때부터 자기의 동생들을 또 형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추석에 명절마다 둘러앉아서 명절 음식을 만들어서 함께 먹으면서 그곳에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죠. 제가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가장 감명 깊었던 부분이 바로 함께 둘러앉아서 음식을 먹는 장면이었습니다. 바로 누군가의 가족이 되어주는 것이죠. 함께 둘러앉아 식사를 하고 명절에 함께 모여 식사를 한다는 것은 그들의 가족이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실 외인이었습니다. 우리도 나그네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마치 고아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었다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방황하며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 그의 식탁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 성찬의 의미가 넓게 보면 바로 주님의 식탁으로의 부르심임을 믿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다.
유월절 식사는요,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출애굽할 때 주님께서 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게 하는 그런 식사였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날 온 가족이 또 이웃과 함께 양 잡고, 여러분 그 양을 함께 먹고, 여러분 이렇게 풍성한 식사를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되새겨보는 날이었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정하신 이 성만찬은 우리가 보통 뭐라고 부릅니까? 최후의 만찬이다 라고 부르죠. 여러분, 근데 최후의 만찬도 맞지만 처음 만찬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에서는 마지막 만찬이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가족이 된 사람들이 열어가는 첫 번째 만찬이 된 것이죠. 유월절 식사를 보면요, 여러분, 여기서 메인 디시가 뭘까요? 샐러드일까요? 메인 디시는 양고기입니다. 양고기를 먹어요. 근데 그 희생당한 어린 양이 누구냐는 거죠. 역사 속에서 수없이 반복해왔던 그 어린 양, 유월절의 어린 양이 누구십니까? 그 다음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어린 양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옛것에는 최후의 만찬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이제는 더 이상 유월절에 어린 양 잡지 않습니다. 그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의 성만찬은 첫 번째 시작이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성찬을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의 표지가 바로 성찬을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찬, 말씀과 세례, 이것이 참 교회의 표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로써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것을 믿습니까?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은 온전히 바쳐진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을 수 없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를 물을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물을 수가 없는 것. 피 흘림은 물을 수가 없어요. 한번 돌아가시면 여러분, 육신의 생각으로는 다시 살아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땅에 피를 쏟으셨습니다. 그 피를 주워 담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사함 곧 구원을 받았으면 그것은 확증된 것인 줄 믿습니다. 네, 바로 그 식사가, 그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식사가 성찬 예식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또한 화목 제물의 고기가 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시간이라도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셨다는 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피와 그분의 살을 먹고 마심으로써 그분의 가족이 되고, 또한 화목 제물이 되었다는 것은 남겨두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 예식할 때 우리가 다 나누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의 화목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것을 나누기를 꺼려하고 마치 예수님의 구원을 독점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나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찬은 화목 제사로 열린 거룩한 식사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화목 제사로 열린 거룩한 식사이다. 성찬 예식은 거룩한 식사입니다. 세상에는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여러분, 맛집은 있지만 홀리 다이닝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거룩한 식사, 거룩한 식사. 오직 교회에만 있는 개념이죠. 종교개혁에서는 이 성만찬 예식을 여러분 가장 중심에 두었습니다. 이것은 비텐베르크 시교회인데, 루터가 평생
설교했던, 강의 설교를 했던 교회이죠. 거기서 중요한 가운데 있는 이 성찬, 이 단상에 보면 이 제단화라고 불리는 그림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보시면 성찬을 행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져 있죠. 그리고 좌우에 세례를 받는 모습, 또 신앙을 고백하는 모습, 그리고 그 아래 보면 십자가를 설교하는 루터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가운데 성찬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성찬 예식을요, 천주교에서는 빵만 줬어요. 그리고 포도주를 주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예수님의 피가, 이 거룩한 피가 흘리면 안 되니까. 혹시 잘못해서 떨어지면 이 땅이 흐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성찬은 떡만 주고 포도주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부터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후부터 이 교회에서 처음으로 떡과 포도주를 함께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둘러앉아서 성찬 예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형의 식탁을 보이십니까? 물론 예수님의 이 성마찬 예식을 그린 거지만 여기는 온 성도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온 성도가 거룩한 식탁에 함께 앉아서 주님의 성찬을 함께 나누는, 둘러 앉아서 먹는 가족이 되었음을 이 그림을 통해서 가장 가운데 이 성찬 예식을 그려놓은 것이죠. 여러분에게는 교회 식당에 어떤 추억이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 식당 하면 우동이 떠오릅니다. 저희 교회, 어려서 다녔던 교회는 우동을 줬거든요. 근데 그 우동이 이 교회 방도 생각이 나지만 교회 식당이 더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이 우동이 참 맛있었거든요. 여러분, 교회에서 그런 경험 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교회 오면 맛있어져요. 함께 먹으면 맛있어요. 이 우동이 아주 대량의 우동이기 때문에 많이 넣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우동에 깊은 맛, 그리고 계란지단도 넣었어. 그 맛을 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73, 4단에 처음 민간 전도사로, 우리 원수호 목사님처럼 임관하기 전에 민간 전도사로 사역을 했는데, 그 교회, 남양주의 충일교회입니다. 그 교회 특별한 점은 식당이 커요. 교회 본당보다 큰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왜 교회 본당보다 식당이 큰지 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역사를 보니까 교회 신축을 하면서 교회 본당으로 썼던 건물을 교회 식당으로 만들고 그 옆에 신축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당이 식당이 된 겁니다. 여러분, 거기서 저는 참 감동을 받았어요. 교회는요, 예배당이 식당이 되기도 하고 식당이 예배당이 되기도 합니다. 그만큼 교회 식당이 여러분 성도의 교제와 나눔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함께 음식을 나누시는 그 애찬의 가운데 성찬식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성찬식이 확대되어서 성도의 애찬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이전에 근무했던 우리 교회인데요, 이 가평에 가면 66사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횃불교회 가보니까 코로나 이후에 교회 식당을 안 쓰니까 어떻게 됩니까? 낙후돼서 사람이 참 신기하죠. 건물에 사람이 안 살면 건물도 폭삭 늙습니다. 그래서 교회 바닥에 이게 물이 터져갖고 아이스 빙판길이 된 거예요. 여러분,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가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고 이렇게 함께 음식을 먹던 공간이 버려져 있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채워주셨습니다. 네, 홀리 다이닝으로. 여러분, 똑같은 장소인데요. 이제 코로나가 끝났습니다. 이제 끝나고 함께 모여서 식사할 공간을 마음으로 소원했는데 주님께서 한 교회의 도움을 받아 식당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원형이 보이십니까? 둘러 앉아서 먹을 수 있는 식당입니다. 모두가 둘러 앉아서 온 교회가 다 들어갈 수 있는, 그 당시 60명이 교회 출석했는데 60명이 앉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둘러 앉아서 함께 간식도 먹고 식사도 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서 함께 신앙의 교제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교회가 더 풍성해졌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식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그 거룩한 식탁으로 부르십니다.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읽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 어떻게 읽으세요?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이것은 하나의 맹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임하게 하겠다.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임한다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맹세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읽으십니까? 주님께서 너희와 함께, 우리와 함께 식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이 거룩한 식탁에 대한 기대가 있으십니까? 주님과 함께 언젠가 우리가 둘러앉아서 식사하게 될 거야. 주님과 함께 우리가 정말 먹고 마시게 될 거야. 여러분, 이것은 환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비물질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성찬에서 먹고 마셨듯이, 여러분, 그때 정말 실체 음식을 먹고 마셨듯이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먹고 마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성찬을 행할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며 그 떡과 잔을 먹고 마십니다. 그리고 성도의 교제와 애찬을 나눕니다. 그때마다 하늘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질, 그리고 이 땅에서 이루어질 그 만찬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만찬의 소망이죠. 우리가 이 그림을 보면요, 이것은 카타콤에 그려진 성찬의 그림입니다. 카타콤에 가보면 항상 그 석관이라고 하죠. 이제 돌아가신 분을 이제 무덤에 앉히는 그 석관에 안치하는데 그 위에는 항상 오병이어나 성만찬의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여러분, 그들에게 중심은 성만찬이 그들의 신앙의 핵심 소망이었습니다. 항상 행했을 뿐만 아니라 모일 때마다 성찬을 행했고, 그리고 죽을 때도 그리스도와 함께 정말 함께할 그 성찬,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성찬을 고대하면서 돌아가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보여주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에도 바로 거룩한 성만찬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먹고 마시는 것,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한 떡과 한 잔에 참여함으로 그리스도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 이것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단지 교회 한번 온 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닙니다. 주일날 교회 오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공예배 참석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확장되어서 우리의 전 생애가 우리가 먹고 마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 여러분 중에 안 먹고 살 수 있는 분 없잖아요. 안 마시고 살 수 있는 분 없잖아요. 먹고 마실 때마다 주 예수를 기억하는 것. 그리고 교회로 모일 때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 우리의 삶이 바로 주 예수님을 기념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기념하라고 하십니다.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단지 회상하고 기억하고 추억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기념하다는 것은 현재 삶 속에서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현재 삶 속에서 여러분 다시 생각하는 것이고, 내 삶 속에서 주님의 죽으심을 여러분 그 의미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그 죽으심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되었는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기념하며 현재에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단지 나를 추억해라는 게 아닙니다. 너희도 나의 죽으심을 통해서, 나의 죽음을 통해서 너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너희가 이것을 행하면서 기념하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어떤 삶이 그와 같은 삶이겠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함께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산 제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죄 때문에도 죽을 수가 없습니다. 남의 죄 때문에 죽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죄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누가 감당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감당하신 겁니다. 나의 죄,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감당하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나는 이제 산 제사의 삶을 산 제물로 내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영적 예배인데,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주님께서는 선을 행하는 것, 그리고 나누어 주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산 제사의 삶입니다. 많은 신앙의 모습들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바로 선한 사업을 할 것입니다. 선한 사업을 미루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선한 것입니까?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행했을 때 성령께서 기뻐하신다면 여러분, 그건 성령의 기쁨, 그리고 선한 사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웃을 도와주고 또 교회 교인들 돌보고 또 여러 형제들을 격려할 때 마음이 기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선한 일인 것이죠. 그리고 나누어 주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재물로 섬기지 않습니까? 교회에 헌금을 하는 것 나눔의 제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서로 나누어 주는 것이죠. 오병이어에서 어린이가 그 오병이어를 하나 예수님께 드리지 않습니까? 먼저 예수님께 드림으로 예수님께서 나누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두가 풍성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무엇이 영적 제사입니까? 산 제사입니까? 바로 찬송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힘있게 찬송할 때 여러분 정말 용기와 힘을 얻으실 겁니다. 여러분, 예배 시작부터 앉아 계십시오. 앉아 계셔서 정말 오고 가는 것은 최소화하시고 항상 처음부터 앉아서 찬양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여러분들의 산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찬양이 산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평생,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 아멘. 오늘 말씀의 요약이죠. 오직 선을 행하는 것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 이것을 주님이 우리의 산 제사로 받으신다는 겁니다. 주 예수를 기념하라.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신 그 주 예수님을 힘입어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은 첫 번째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그분의 대속의 죽음, 내가 죽어야 할 그 장소에 당신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그 죽음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제사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나의 몸이 산제사의 삶이 되어서 찬송의 제사를 드리고 나눔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기념하라. 뒤에 한번 읽어봅시다. 나의 몸에 산제사, 찬송의 제사, 나눔의 제사를 드리자. 아멘이십니까? 바베트의 만찬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1987년도인가요? 나오는 영화인데 모든 푸드에 관한 영화 중에 시초의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요 아주 이 성찬의 의미를, 성찬의 그 모티브로 가지고 영화가 진행이 되는데요. 덴마크의 시골 마을에서 두 자매가 지키는 그 교회, 그 가정 공동체, 또 교회에서 아버지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성도들이 자꾸만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두 자매를 섬기고 봉사하던 바베트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자기의 전 재산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위한 만찬을 준비하는 게 이 영화의 내용입니다. 갑작스럽게 얻은 많은 재산을 가지고 그 여인은 자기의 평생 하고 싶었던 소원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사실 그 여인은 프랑스의 가장 유명한 레스토랑의 셰프였습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고 도망을 와서 그 덴마크의 시골 마을에서 일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는 1만 프랑을 가지고 교회 성도들을 위한 최고의 요리를 준비합니다. 정말 그 사람들이 평생 먹어볼 수 없는 음식들을 준비해서 아버지의 추모식 때 그 음식을 함께 나눕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음식을 함께 나눌 때 성도들의 마음이 녹아지고 서로를 향한 불평과 원망이 다 없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밤에 함께 나와서 이 별들이 빛나는 밤에 함께 둘러 손을 잡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할렐루야로 마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두 자매가 이런 대화를 합니다. 별들이 서로 가까워지나 봐. 여러분, 우리가 이 별처럼 멀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별과 별의 거리는 사실 가장 가까운 별도 빛의 속도로 4광년 가야 되니까 너무 멀죠. 그런데 우리가 가깝게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보면 가까워 보인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행하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을 기념하며 선을 행하고 나눔의 제사를 실천할 때 멀었던 사람들이 가까워지고 성도들이 가까워지고 온 교회가 서로 가까워져서 그리고 예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주 예수를 기념하는 삶, 나의 산 제사를 이제 어떻게 드릴 것인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드릴 나의 산 제사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를 생각하며 묵상하는 한 주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며 우리가 성찬 예식을 이제 이 교회에서 함께 거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거룩한 성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몸과 주님의 잔을 먹고 나눌 때 가까워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하심을 가까이 느끼는 주님의 임재를 가까이 느끼는 충성교회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산제사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유초등부 공원 찬송에 앞서 여름 성경학교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기억하기 위한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영상 함께 시청하시고 이어서 공원 찬송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